버나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번개탄 TV 유튜브 북콘서트로 돌아왔습니다. 저희가 1년에 몇 번 안 되지만 그래도 저희 소중한 선후배 동료들이 새로운 책을 출판할 때마다 그때마다 기쁨으로 함께 동참하고 있습니다. 어쩌다 학부모, 사실상은 지난 여름 방학 전에, 여름 수련회 전에 저희가 인사를 드렸어야 되는데 또 열심히 여름에는 현장에서 친구들을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조금 늦었지만 책이 출판된 지 2달이 지나서 만나게 됐습니다. 어쩌다 학부모의 저자죠, 우리 김성중 목사님 나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반갑습니다. 어쩌다 학부모 얘기했는데 또 틀자마자 또 바로 100일 기도문 책이 나오네요. 예. 그 짧은 순간에 또 한 권이 나왔습니다. 맞습니다. 네, 일단 근황 좀 얘기하죠. 어떻게 지내셨는지. 예, 여름 내내 바쁘게 우리 네. 청소년들 많이 만나고 다녔고요. 그리고 캠프 사역하고 목사님처럼 네. 이렇게 지냈고요. 그리고 이제는 개강을 했습니다. 제가 이제 네. 본캐는 이제 네. 교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엔 김성준 교수님은 전 캠프를 다니고 아이들을 만나고 이럴 때 너무 행복해 보이시는 거예요. 막 페북에도 올라오는 글들이 막 매일매일이 막 에버랜드 간 것처럼 신난다. 정말 놀이기구. 좋은 표현이십니다. 그러다가 에버랜드 이제 간 것처럼. 계약만 하고 나면 더 좋죠. 아니 좋죠. 다만 글은 잘 안 쓰시더라고. 아닙니다. 글을 개강하면 쓰기가 이제 약간 우리 좀 힘드시더라고. 학생들 만나니까 더 행복하고요. 그래요. 우리 사역자들을 키우는 거니까 그랬구나. 더 보람이 되죠. 오늘 아침에도 막 이제 강의하고 예, 만나고 수업 열심히 하고 와, 그래서 왔습니다. 지금 얼굴이 이렇게 행복해 보이시는 거예요. 예, 행복해 보여. 강의하고 오니까 제가 오늘은 다짐했어요. 네. 진지하게 하기로. 진지하게. 저희들도 사실은 저희 프로그램에서 진지한 캐는 많지 않거든요. 네, 저도 좀 웬만하면 진지하고 싶어서. 진지하지 않은데 또 예. 이렇게 양복 풀 오늘 세팅도 딱- 사실 쉽지 않습니다. 예. 저희가. 그래서 일부러 이렇게 옷을 네, 통해 진지하고 싶은 장로신학대학교 우리 김성준 교수님이니까. 네. 예. 오늘 방송 이후로 신입생 몇 명 정도 더 들어올 거 예상하십니까? 지금 수시 모집 기간이 그러니까 수시 모집 기간이니까 또 잠깐의 또 기회를 좀 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장로의 신학대학교에 오시면 제가 있습니다. 부담되는구나. 부담되는구나. 오십시오. 그러니까 일단 누구든지 장로신학대 가서 저 김성윤 교수님 저 방송 보고 왔어요. 네, 차 한 네. 잔만 사주세요. 그럼 네. 차 한 잔. 그럼 뭐 차 마실 수 있죠. 당연히. 좋습니다. 네. 여러분들 번개탄 가족들은 있어요. 누구든지 원서 접수했어요. 이렇게. 수시 원서 접수도 하고 와. 있어. 김성윤, 근데 중요한 건 네네. 저도 아들을 이 학교에 보내봤지만 네. 교수님과 아는 거는 전혀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그럼요.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저희가 어쨌든 좀 네. 대화를 좀 나눠야 되는데 예. 2권의 책이 좀 나왔습니다. 예. 일단 첫 번째 것부터 어쩌다 학부모. 일단 책 소개를 먼저 간단하게 부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이 어쩌다 시리즈 책을 지금 계속 내고 있잖아요. 어쩌다 교사, 또 어쩌다 청소년 사역, 또 어쩌다 학부모인데요. 원래 이 책 제목에서 의도한 건 우리의 의지와 의도와 관계없이 우리는 학부모가 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면 우리는 무조건 한다. 이 사명감을 가지고 하게 된다라는 취지에서 제목을 어쩌다 학부모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 어쩌다 학부모 책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학부모예요. 그냥 부모가 아니라 그러니까 공부가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의 공부에 있어서도 우리 부모가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 그러나 여러분이 오해하지 마실 것은 딱 요 책 제목만 보면 이거 뭐 성공주의 얘기하는 거 아니냐, 뭐 신앙이 뭐 좋으면 공부 잘하는 뭐 뻔한 얘기 아니냐. 네. 아닙니다. 저는 그거를 경계하기 위해서 이 책을 쓴 거거든요. 신앙 최우선주의를 얘기하고 싶었고요. 그리고 신앙이 목적이 돼서 학업을 하게 되는, 학업이 수단이 되는. 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신앙과 학업의 관계를 정확하게 자리매김하고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우리 아이들의 신앙 교육을 위해 힘을 쓰자. 그리고 하나님의 꿈을 심어주자. 네. 그리고 그 꿈이 동기가 돼서 공부하게 하자. 이런 취지로 책을 쓰게 되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어쩌다 학부모라는 요 단어로만 봤을 때는 사실상은 세밭이라든지 네. 또 일반 방송의 아침마당 예, 뭐 맞습니다. 요런 데 좀 네. 나가서 예, 북토크를 해야 되는 네, 사실상 그 얘기거든요. 예. 그런데 요게 요 첫 장만 넘기면 네. 학자에 하나가 더 붙는 게 있더라고요. 네. 기독 그렇죠. 학부모가 있다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럼 일반 학부모하고 기독 네. 학부모는 차이가 있나요? 차이가 많죠. 어떤 차이가 있어요? 우리의 삶의 기준, 우리 아이들의 네. 삶의 기준이 신앙이 되는 거죠. 네.
하나님이 삶의 목적이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미래에 대해 관심이 많잖아요. 네네. 우리 자녀들은 나중에 뭐 하고 싶다 이 꿈이 있는데 그 꿈의 가장 중요한 기준이 신앙이 되는 거죠. 네. 그 꿈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하나님이 되는 거고 하나님의 꿈이 되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당연히 일반 학부모와는 완전히 다르죠. 일반 학부모들이 자녀에게 원하는 것은 그 자녀 개개인이 잘 사는 거잖아요. 나쁜 건 아닙니다. 네네. 그 자녀가 뭐 돈도 좀 잘 벌고 음. 그리고 잘 사는 게 왜 나쁘겠습니까? 음. 그러나 우리 기독 학부모는 그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있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도 우리 자신의 꿈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기뻐하시는 꿈을 꾸며 사는 것. 네. 그게 저는 확연히 이제 일반 학부모와 차이 나는 지점이라고 자,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사실은 이제 책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나 내용들은 네네. 다른 방송이나 다른 또 유수 기관에서 자세히 네네. 소개가 돼 있잖아요. 이미 예, 예. 제가 알기로 많이 베스트가 네. 된 걸로 알고 있어요. 예예예. 팔 만큼 파셨어요 지금. 책 사실은 지금 많이 나갔어요. 아, 예.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자세히 하기보단 네. 사실은 교수님 보시는 게 쉽지 않으니까 네네. 돌직구 하나 좀 던져도 이렇게 번개탄스럽게 한번 좀 해도 괜찮겠습니까? 아유 그럼요. 돌직구 하나 딱 던지는 거예요. 예, 예. 제가 이제 기독 학부모가 되는 거죠. 제가 기독 아, 예. 학부모인데 교수님한테 목사님한테 와서 네. 상담을 받는 거예요. 목사님 저희 아이 이번에 수능 봐요. 네. 우리 아이 수능 본데 이번에 꼭 거기 합격해야 됩니다. 우리 아이 꼭 합격할 수 있도록 기도 좀 해주세요. 근데 애가 요새 이제 바빠서 교회는 못 나오고 있지만 그래도 일단 그 대학 가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애가 되게 하고 싶습니다. 이런 상담이 왔습니다. 이거 네네네. 어떻게 상담을 좀 이어가요? 많은 지금 현장에 부목사님들이 네네. 수능 앞두고 지금 이 기도 제목 엄청 많이 받고 있거든요. 사실 신앙의 네. 핵심은 지금부터입니다. 지금부터. 그럼 지금부터 교회 나오라고 하면 되죠. 근데 이제 일단 수능 끝나고 나올 수가 있어서 지금은 수능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안 남아도 올 수 있죠. 아니 근데 목사님이 아직 애가 어려서 그런데 목사님 애가 어려서 그런 거지. 아니에요. 애가 지금 네. 당장 고3이니까 2달 남았잖아요. 수능이 네네네. 이제 그러니까 지금 못 나오는데 수능 끝나고 나오게 할 예정이고. 저는 그래서 이 책으로 이제 넘어가는데 인정 이 책으로. 예. 그래서 바른 기도를 해야 된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싶고요. 그 부모님 그런 분이 계시다면 당연히 목회자로서 기도를 해야 되죠. 네.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 기도의 내용이 중요한 거죠. 네요. 예를 들어서 우리 자녀가 수능 대박 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한다고 해보세요. 네. 그건 하나님의 뜻에 맞을까요? 안 맞을까요? 하나님의 안 기준 맞죠. 안 그거는. 맞죠. 예. 뭐 갈라디아서 6장 7절 뭐 시편의 말씀 등등을 통해 봤을 때 제일 중요한 복은 정직의 복이거든요. 뿌린 만큼 거두는 복, 땀 흘린 만큼 열매를 맺는 복. 이게 그렇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자녀를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 아무개가 열심히 공부하게 하시고 공부한 만큼의 결과를 얻게 해 주시옵소서. 땀 흘린 만큼의 결과가 나오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기도를 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실수하지 않게 해주세요. 실수라는 것은 아는 거를 틀리는 거잖아요. 네네. 억울한 거잖아요. 네네. 이미 아는 거기 때문에 아는 것은 틀리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 자녀가 우리 아무개가 이 부분을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실수하지 않게 해주세요. 억울하지 않게 해주세요. 그거는 저는 정직의 기도에 들어간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바른 기도를 그 부모한테 알려주고 그 자녀를 위해 기도하라고 얘기할 것 같고 저도 그 자녀를 하나님의 기준으로 기도를 할 것 같습니다. 그런 사실 지금 우리가 실수하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 그대로 꼭 해야 되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가 기도를 안 하셨잖아요. 그래서 수능 볼 때 논술에서 네. 나의 길에 대해 논술하시오. 네, 라고 나온 거예요. 네, 나의 길에 대해 논술하시오. 네. 그래서 난 아무 생각 없이 네. 우리 외할머니네 집 가는 길을 버스 타고 어디서 내려서 산길을 넘어서 정말요? 그 길을 보면서 누렸던 모든 은혜를 정말 길게 썼거든요. 와. 근데 보니까 그 길이 아니 몇 학년 때? 수능 때. 나 그래서 떨어졌나 봐. 다시 웃으면 안 되는데. 웃으면 안 돼. 진지하게. 내가 네. 진짜 실수하지 지금도 않게. 네. 야 그거 정말 진짜 실수하지 않. 우리 아이 시험 잘 보게 해달라는 기도는 네. 의미가 없는 거죠. 심은 대로 거두는 거니까. 그렇죠, 그렇죠. 근데 정말 부모님들이 실수하지 않게. 예, 그게 자기 실력 발휘하는 거니까 결국에는. 제가 또 시험 볼 때 난로 뒤에 앉았거든요. 예. 알죠? 그 당시 난로 있었잖아요. 수능 그때 때. 냄새 나는. 난로 뒤에. 네. 그래가지고 점심 먹고 5교시 때 그 난로가 잤어요? 너무 따뜻하더라고. 아, 잠깐 잤다 눈 떴는데 시험이 끝났더라고. 그것도 미리 정말요?
아, 그래서 목사님 예, 공부 잘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공부를 잘했는데 그런 실수가 좀 있어. 그 기도가 일단 중요하겠다. 예, 맞습니다. 근데 목사님 두 번째 챕터는 그 신앙과 학업. 네, 진짜 우리 아이가 공부도 잘하고 신앙도 잘하는 네. 케이스가 있는 건가요? 그럼요. 많이 있죠. 어. 목사님 증인이고. 많은 부모님들이 예, 우리 애가 예배도 잘 드리고 공부도 네. 다 잘하길 바라잖아요. 네, 네. 근데 이제 학부모로서 그게 예. 둘 다 만족이 안 될 때. 근데 저는 이 음. 책을 쓴 게 어떤 뜬구름 잡은 이상적인 얘기가 아니라 음. 실제 사역의 현장에서 많이 봤기 때문에 그걸 정리한 거거든요. 음. 그 대표적인 그 모습을 저는 수련회 때 많이 본 것 같아요. 네. 수련회에서 주로 이제 청소년 수련회 뭐 2박 3일 하면 주제가 뭐 비전, 사명, 꿈 네. 이런 주제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학생들이 수련회 참여할 때는 개인적인 꿈. 나만 뭐 잘 먹고 잘 살고 뭐 돈 많이 벌고. 요즘 애들 뭐 너 나중에 뭐 할 거냐 그러면 돈 많이 벌고 싶어요 이러잖아요. 네. 그렇던 아이들이 하나님의 꿈이 뭔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실천하는 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다 등등 깨달으면 내가 하나님의 꿈을 꾸겠다. 하나님의 꿈을 꾸면은 뭐 한 학교를 바꿀 수 있다. 뭐 한 병원을 바꿀 수 있다. 회사를 바꿀 수 있다. 한 나라를 바꿀 수 있다. 이런 어마어마한 어찌 보면은 거대한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한 꿈 그리고 하나님을 위한 꿈을 꾸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것이 거룩한 부담감이 돼서 나 열심히 공부해야지. 수련회 마치면은 독서실을 끊고 공부하는 애들이 생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전에는 개인적인 꿈을 꾸는 아이들은 그걸 실패하면 자기만 좀 못 누리는 거예요. 불편하게 사는 건데 하나님의 꿈을 자기가 이루지 못하면 한 학교를 바꿀 수 있는 기회를 놓친다. 이렇게 사실상은 생각한다는 거죠. 전혀 아무런 꿈 자체도 네네. 없는 친구들이 대다수잖아요. 네네. 뭐저 같은 경우도 꿈이 뭐야? 돈 벌 거라고. 네네네. 그렇죠. 많이 벌 거라고. 예, 그렇게 살던 애가 이제 수련회 가서 주님 만나고 은혜만 받으면 네. 그때부터 꿈이 생기고 나 공부해야겠구나. 네. 왜냐면 어. 준비 과정이 필요하니까 그걸 맞아요. 위해서는. 그런데 그 꿈이 개인적인 꿈과 하나님의 꿈에 있어서 공부의 열의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개인적인 꿈은 말씀하신 대로 잘 먹고 잘 살고 뭐 그냥 뭐 좋은 집에 살고 결국 개인적인 거잖아요. 그러면 그걸 실패하면 뭐 좀 자기가 조금 불편하게 사는 것 정도예요. 근데 이제 하나님의 꿈을 확신을 가진 그 순수한 청소년들은 내가 이 하나님의 꿈으로 준비가 덜 돼서 못하면 한 학교를 변화시킬 수 있는데 내가 기독 교사로서 한 학교를 그런 샘플도 있잖아요. 한 회사를 바꿀 수 있고 정치가로서 한 나라를 바꿀 수 있는데 그 기회를 놓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청소년들이 순수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공부의 강도와 열의가 훨씬 하나님의 꿈을 꾸는 애들이 더 강해진다는 거죠. 근데 사실상 이제 학부모 입장에서 봤을 땐 네네. 두 가지가 좀 헷갈릴 것 같아요. 우리 애가 교회를 너무 열심히 가. 진짜 막 금토주를 다 가는 애들이 있더라고요. 예. 금요철에도 가고 토요 학생 예배 막 네네. 주일 예배랑 금토주를 다 가는데 조금 공부를 못해. 아빠 닮았어. 공부를 조금 못해. 네네. 그럼 이제 부모 입장에서 걱정이 되는 거예요. 얘가 네네. 좀 교회를 조금 줄이고 공부 위주로 가야 되는데 우리 애가 너무 교회에 빠져 있는 것 같다. 이런 부모님들의 상담이 좀 오면 네네. 그럴 때는 어떻게 얘기를 해주면 지혜로울까요? 저는 교회학교 교사, 그 다음에 청년 교사, 그리고 청년 선배 역할이 네. 중요하다고 봐요. 네네. 애들이요, 엄마 아빠 말은 잘 안 듣잖아요. 네. 그러나 자기와 친분이 있는 다른 어른의 얘기는 듣거든요. 저는 거기에 이제 포인트가 있다라고 봐요. 네. 그래서 교회 학교 선생님도 저는 부탁드리는 게 아이들의 삶을 터치해야 된다고 봐요. 그냥 공과 공부할 때만 딱 만나서 그 30분 동안 공과 얘기만 하는 게 아니라 아이들의 삶을 터치해야 되는데 그 아이들의 삶에서 가장 핵심이 사실 학업이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학업을 통해서 꿈, 진로 이거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도 저는 선한 영향을 줄 수 있어야 된다고 봐요. 그럼 애들이 듣거든요. 자기랑 친분 있는 선생님 얘기는 듣고 또 청년부 선배 형, 언니, 오빠 얘기는 듣거든요. 그럼 지나가다가 너 요즘에 뭐 열심히 하고 있냐? 그리고 뭐 어려운 거 없어? 그리고 또 청년부 형, 언니, 오빠 중에 공부 좀 잘하는 분들 있잖아요. 그럼 또 알려줄 수도 있고. 전 예전교회에서 그랬거든요. 예전교회에서 청년부 임원들이 청소년들의 공부를 도와주는 거예요. 언제든 너네 와라. 뭐 수학 모르는 거 있으면은 우리 청년부 임원들 그 중에서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이 도와줄게. 주일날 몇 시에 와라.
저는 그런 문화를 좀 조성하는 것도 사실상 필요하다고 이제 봅니다. 똑같은 이야기인데 엄마 아빠가 하면 잔소리가 돼 버리는데 네네네. 똑같은 이야기를 교회 선배와 믿음의 리더들이 네네. 햄버거 사주면서 하면은 네. 조언이 되고 인생의 명언이 될 수 있는 거니까 그럼요. 우리 아이들이 그 교회에서 그런 믿음의 어른들을 좀 만날 수 있도록 친구를 예, 예. 사귈 수 있도록 네네. 그런 분위기를 좀 부모님들이 네. 조성을 해야 되겠네요. 예, 맞습니다. 어. 저는 그래서 교회 교육의 역할도 굉장히 크다고 봐요. 근데 이제 또 반대로 네. 완전히 반대로 애가 공부를 또 너무 잘하는 거야. 네. 저 전교 1, 2, 3등 하는 거예요. 음, 근데 애가 교회를 가기 싫어하는 거예요. 음, 그럴 때는 부모님들에게 음, 또 근데 부모님들이 또 애가 공부를 너무 잘하니까 우리나라는 일단 공부 잘하면 착한 애잖아요. 음. 공부 못하면 나쁜 애고. 그 우리 애가 착한 애야 공부를 잘해. 음. 근데 교회를 가기 싫어해요. 이럴 땐 부모님들께 어떻게 얘기를 좀 해줄까요? 네, 저는 그런 경우에 있어서는 부모의 역할이 더 크다고 봐요. 왜냐하면 대부분 지금 목사님 얘기하신 케이스가 공부 잘하니까 됐다라고 보거든요. 신앙적인 건 뭐 나중에 뭐 갖추면 돼, 뭐 나중에 청년부 돼서 하면 돼. 너무 쉽게 생각하는 거죠. 신앙은 지금이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은 이제 공부 잘하는 친구들은 공부해라 할 말이 없거든요. 알아서 하는 애예요. 그 정도 수준의 애면. 그럼 그때는 이제는 신앙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해야 되는 거죠. 가정의 문화 안에서 그다음에 가정 안에서 신앙 교육이 들어가야 되고 저는 제일 좋은 게 간증으로 보거든요. 엄마 아빠가 자기 신앙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아이들은 강요하는 거 싫어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자기 얘기만 거기서 딱 멈추는 거죠. 아빠는 학창 시절에 이렇게 하나님 만나고 그러고 살고 지금까지 살아보니까 너무 행복해. 거기서 끝나야죠. 그리고 나서 너도 아빠처럼 해야 돼. 그러면 강요가 되는 거고. 그래서 자기 이야기만 솔직하게 엄마 이야기, 아빠 이야기 해주고 그리고 저는 유튜브에 이 간증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애들이 이제 관심 가질 만한 간증들이 있잖아요. 관심사 같은 거. 뭐 자기가 축구에 관심 있으면 뭐 축구 선수 간증도 많고 그러니까 관심사가 있으면 애들은 보거든요. 그런 간증 영상을 이제 소스를 제공해 주면서 좀 보라고 하면은 관심사면 보게 되고 거기에 저는 긍정적 자극을 받을 거라고 봐요. 사실상은 지금 교수님 얘기처럼 네. 우리 아이가 공부를 정말 잘하는데 예배를 안 드리고 교회를 안 간다라는 거에 대한 위기감과 어떻게 할까 이거를 빨리 고쳐야겠다 어떻게 해든 도와야겠다라는 마음을 갖고 네네. 영상이든 책이든 네네. 교회 선배든 누구든 만나는 노력을 부모님들이 네네. 같이 해주셔야 되는데 예. 사실상은 일단 기본적으로 공부를 잘하면 전제 조건이 얘는 문제 없고 잘하는 애니까 뭐 신앙은 대학까지 잘하겠지 뭐 나중에 크면 잘하겠지라는 마음 때문에 위기를 위기로 못 느끼는 네네. 그런 마음들이 좀 더 문제가 되지 않을까. 맞아요. 그 문화가 좀 음. 깨져야 되죠. 공부 잘하면 된다. 요런 도식을 깨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장 저는 우선은 지금도 신앙이죠. 사실은 제일 좀 마음 아픈 게 저희 둘 다 이제 10월 11월 달이면 수험생 기도회 좀 많이 가잖아요. 네네. 그 문화가 수험생 기도회를 갔는데 수험생이 없더라고요. 수험생 기도회를 가는데 수험생은 없고 네. 수험생 엄마들만 모여서 이렇게 기도를 하잖아요. 네네. 자, 그래서 나는 이 수험생을 그냥 100일 기도문. 너무 어떻게 자연스럽네. 이거는 정말 그러면은 학부모가 있는 겁니까? 수험생이 읽으면서 기도를 하는 겁니까? 수험생이 읽는 거죠. 수험생. 그래서 책도 이렇게 사이즈가 뭐 네. 가방에 넣고 다니라고 작아요. 네, 작아요. 예. 그래서 요 책도 사실은 지금 잘 팔리고 있는 책이고요. 그렇죠. 그래서 교회에서도 아예 단체로 고3 아이들 이렇게 모여가지고 하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샘플로 하는 교회들이 있는데요. 요 기도문은 제가 봤을 때 청소년 그리고 좀 더 넓히면 이제 수험생이 청소년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맞아요. 수험생들이 꼭 읽어야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는 이유가 그냥 단순히 시험 잘 보게 해주세요 뭐 그런 주제만 있는 게 아니라요. 한 사람이 신앙 안에서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자랄 수 있을까? 그리고 나서 그거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그리고 그 목표를 위해 어떻게 준비하고 공부할 수 있을까? 이 과정을 다 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혹자는 이거 책만 보고 이거 정말 시험 대비용으로 뭐 하나하나 디테일하게 그 시험용으로만 나온 게 아닐까 하는데 저는 한 사람을 키우고 싶거든요. 그래서 수험생 한 명이 어떻게 하면 건강한 신앙이 되고 건강한 이제 준비된 전문가가 될 것인가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필요한 내용들을 다 뽑아서 그 관련 구절을 찾았고요. 그 구절에 맞는 기도문을 쓰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진짜 여기서 제일 궁금한 내용이 있죠. 네. 어쩌다 학부모가 나왔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여름에 미국도 갔다 오셔야 됐었잖아요. 네네네. 그리고
겨울 여름 집회가 저희는 정말 미치도록 바쁘지 않습니까? 네. 청소년사 가장 바쁜 시즌. 그 바쁜 시즌에 네. 이 책이 뜬금없이 딱 나온 거예요. 네, 네. 두 가지겠죠. 음. 어떤 주님이 주신 강한 사명감이나 네. 아니면 이 책을 쓸 수밖에 없었던 네. 무언가. 아니 왜 갑자기 이 책을 내신 거예요? 난 그게 너무 궁금해요. 왜? 아니 갑자기 정말 그 바쁜 시즌에 네. 정말 그리고 책도 이미 나왔고 네, 네. 할 일도 엄청 많은데 불구하고 네, 이 책이 딱 나온 거예요. 네. 갑자기 네. 무슨 신경의 변화가 있으셨습니까? 얘기해 주십시오. 갑자기 이 책을 낼 수밖에 없었던 이유. 출판사에서 되더라고요. 네, 저도 사실은 음, 옛날부터 쓰고 싶었던 책이었어요. 음, 그래서 수험생들이 이제 시험 100일 앞두고 굉장히 불안해하잖아요. 맞아요. 힘들어하고 또 자칫 잘못하면 이 기도도 되게 기복주의적 기도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제가 뭐 하나님 잘 믿을 테니까 좋은 데 가게 해주세요. 뭐 하겠으니까 그러면 이게 왜 위험하냐면요. 신앙이 수단이 되고 학업이 목적이 돼버려요. 하나님은 공부 잘하게 도와주는 수단이 돼버립니다. 이거 되게 위험한 신앙, 변질된 신앙이거든요. 근데 우리 아이들 가운데 이런 신앙을 갖고 있는 애들이 있어요. 교회 열심히 다니는 그 소수 아이들도 얘기를 해보면 너 고3인데도 예배 나왔네? 그러면 예배 잘 드리면 하나님이 좋은 데 가게 해주시겠죠. 이게 되게 위험한 거예요. 왜냐하면은 예배 잘 드리면이 수단이 되고 공부 잘하고 좋은 데 가지 이게 목적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수단이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이 기도조차도 아이들이 되게 잘못하고 있다라는 걸 제가 옛날부터 느꼈어요. 그래서 바른 기도를 알려줘야 되겠다. 이 수험생 기간 동안에 신앙도 더 성장하고, 그러니까 이때는 신앙이 성장할 시기라고 전 보거든요. 그러면서도 공부하는 데 있어서 두려움과 또 걱정을 없애며 그 안에 평안을 가지고 공부할 수 있게끔 체계적으로 기도문을 좀 써야겠다. 아이들의 100가지 주제를 정해서. 그래서 쓰게 됐습니다. 옛날부터 관심사였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네. 출판사에서 근데 또 무조건 기가 필요하다. 막히게 또 기가 막히게. 근데 좀 해달라고 계속 부탁을 하셔가지고. 왜냐면 이제 사실은 수험생들과 학생들을 계속 묵상한다는 건 쉽지 않잖아요. 이제 네네네. 많은 일반 목사님들 일반 목회 하실 때는 예. 수험생만이 네. 1번의 주제가 아니다 보니까 그렇죠. 워낙 성도님들의 사정이 많다 보니까 예. 근데 어쨌든 계속 학생들에 대한 마음을 갖고 네네네. 있다가 예. 이걸 하게 됐구나. 네네네. 그래서 너무나도 사실은 급격히 책이 나와서 네. 사실은 딱 그게 또 수능 100일에 맞춰서 예. 나온 맞습니다. 거잖아요. 네네. 야, 그래서 정말 기가 막히게 노리셨구나. 네. 수능 100일 전에. 왜냐면 너무 수능 딱 필요할 100일 때. 전에 나와야 되잖아요. 수능 100일 전에 나와야 그 되니까. 이후에 나오면 100일이 아니니까 100일 그럼 전에 이제 나와야죠. 근데 이제 요거는 이제 나중에 바꾸면 되죠. 수능 100일도 있지만 입시 100일도 있지만 네. 뭐 취업 100일도 있는 거고 네, 연애 네, 100일도 있는 거고 뭐 어떻게 아무튼 아셨어요? 뭐든 100일 전에 이거 하면 되는 거잖아요. 마음 네. 준비를. 예. 어떤 것든지 우리 인생의 그다- 수능이니까. 예. 그 앞으로 이게 또 기도 시리즈가 또 나올 사실은 예정입니다. 그 장로님들도 보면 이제 주일날 대표 기도가 예. 비슷한 부분이 쭉 많이 내려왔잖아요. 예. 나라를 위해 민족을 위해 또 뭐를 위해 근데 언제부터인가 다음 세대들은 그 기도가 좀 많이 없어진 것 같아요. 왜냐면 선배들의 기도가 좀 많이 사라지지 않았나. 왜냐면 이제는 선배들도 이제 대표 기도 올라가는데 올라가서 이번 주도 감사합니다. 다음 주도 우리 중간고사 보는데 잘 보게 해주시고 네. 열심히 기도해서 그렇게 딱 끝내버리니까 네네. 교회를 계속 다녀도 친구들이 보는 기도 제목이 좀 없었던. 그래서 저는 이 100일 기도를 보면서 주일날 네. 예배 전에 다 같이 하는 기도로 네네. 한 주간에 7개씩을 띄워서 같이 기도하는 그런 문화를 좀 만들면 예, 좋죠. 그것도 더 좋죠. 왜냐면 다음 세대에게 기도를 좀 더 우리가 알려주고 가르쳐야 되는데 언제부터인가 그 문화가 좀 없어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예. 그 아이들이 기도의 샘플이 좀 제공돼야 돼요, 아이들에게. 네네. 그래서 기도하라고 해도 아니 누가 알려준 사람이 없고 응. 그 다음에 누가 샘플을 보여준 적이 없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서 들은 거는데 모르는 것도 알게 하시고 알던 것도 알게 하시고 그렇죠. 찍은 건 다 맞게 하시고 막 맞아요, 이러면서 맞아요. 그러니까 네네. 그거 보면 점집에서 하는 거랑 비슷한 거란 말이야 그게. 네. 그러니까 이제 기도의 샘플이 없었기 때문에 예. 못 배우는 것들이 좀 있지 않았을까. 네, 맞습니다. 샘플이 있어야 돼요. 야, 이번에 진짜 장신대학교에서 어마어마한 게 나온 거야 이게 지금. 장신대에서요? 제가 쓴 건데.
김성렬 교수님이 장신대학교 아니세요? 장로회신학대학교. 네, 그건 그렇지만 세상 사람들은 다 그렇게 알고 있어요. 아. 장로회신학대학교는 김성중, 김성중은 예, 장로회신학대학교. 네. 장신대로 오세요. 제가 있습니다. 아까 딱 근데 본인이 아까 아, 예. 본인이 그렇게 얘기하신 거 아닌가요? 아, 예, 그 홍보한 거죠, 오시라고. 네, 그렇게 진짜로 이렇게 수험생들, 음. 자녀들. 그러니까 이거는 부모님들이 먼저 보셔야겠네요. 맞아요, 부모님이 읽고, 먼저 기도하고 그 그렇죠. 기도를 우리 아이에게 해주는. 예. 왜냐면 아이들은 안 볼 확률이 더 높잖아요. 네, 그래서 최대한 노력한 거예요. 이게 음. 원래 이런 사이즈로 크게 나오면 음. 애들이 들고 다니니까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좀 작은 사이즈로 좀 나오게 된 겁니다. 네. 아이들 편하게 그냥 들고 부모님들이 보시면서 네. 학부모님이 그 기도를 먼저 하고 네. 아이에게 해주고 네. 본인도 해라. 제가 이 네. 책에서 그거 있잖아요. 우리 아이가 아무튼 학업에 좀 아까 여기 나 세 번째 때 음. 이제 뭐 좀 해라. 이제 본인이 먼저 하고 해라. 음. 근데 이게 좀 안 하던 분들은 좀 어렵잖아요. 이제 공부 안 하는 애들한테 좀 약간 얘가 이렇게 잘하고 있는데 어떻게든 이렇게 좀 공부를 좀 하게끔 하는 그런 칭찬법 같은 게 있는 거예요. 그럼요. 칭찬도 좀 하고 응원도 네. 해주고 하는 예. 그런 어떤 방법이 있어요? 근데 이게 굉장히 좀 낯간지럽고 잘 안 되잖아요. 안 하다가 하려면. 그러니까 안 하다 하려면 네. 어려운데 저는 부모님들한테 좀 도전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안 하던 것을 할 때 변화가 일어나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거 어떻게 해 민망해서 혹은 이거 해도 애가 안 들을 거야. 별로 그렇게 감동이 없을 거야. 라고 미리부터 걱정하시고 안 하거든요. 근데 저는 변화의 시작은 뭔가를 하는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칭찬에 있어서 저는 우리 청소년 아이들 뭐 우리 아이들 얘기를 해보면 열등감이 너무 많은 거예요. 비교 평가 속에 살아가니까 그러면서 나는 재능도 없어, 나는 뭐도 못해,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막 그게 주눅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칭찬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 칭찬은 존재론적인 칭찬이라고 보거든요. 존재론. 그냥 존재를 인정해 주는 거죠. 목사님 내 옆에 있어서 난 그냥 좋아. 이런 게 그냥 존재론적인 인정이잖아요. 너는 그냥 내 딸인 게 너무 좋아. 아빠는 너가 내 아들인 게 나는 너무 행복하다. 그냥 너는 내 옆에 있다는 거. 아빠 옆에 어떻게 이렇게 너가 이렇게 아름다운 딸이 있을까? 요렇게 그냥 그 존재 자체를 그건 정말 인정해 그 주는 딸이 거예요. 아름다웠었지 않을까? 정말 그 딸이 네. 그 딸이 정말 아이고, 지금 따님이 몇 살이신 거죠? 네, 지금 그러니까 따님이- 넘어가겠습니다. 그 따님이 다- 지금은 너무 다 아름답지 않으신가요? 사춘기입니다. 힘듭니다. 그냥 좋아하는 거죠. 아니 우리 자녀니까. 목사님 아들 예빈이 멋지잖아요. 아름다움을 벗어나지 아름다움을 잃어버린 지는 제가 알기로는 한참 전에 지난 거로 알고 있고 저는 교수님께 토스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오늘 예빈이 존재론적으로 사랑해 주셔야 지나가다 봤어요. 학교에서 패션이 아주 뛰어나더라고요. 존재론적으로 사랑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그리고 그냥 고맙잖아요. 저는 때로는 강의실에서 그러거든요. 여러분이 있어줘서 너무 행복해요. 여러분은 이 자리 강의실에 있는 것만 해도 귀한 존재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애들이 정말 표정이 달라져요. 네. 물론 너무 이렇게 닭살 돋게 얘기하면 안 되죠. 편안하게. 그러니까 여기서 막 의도하듯이 뭐 외우듯이 하면 안 되고 자연스럽게 와 너네들 강의실에 설마 있어서 그 얘기를 한 선생님 좋아. 다음에 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애들 얼굴이 달라진 건 아닐까요? 아닙니다. 근데 진짜 제가 얘기를 들으면서 예. 우리나라 학부모님들이 네. 자녀를 위해선 100일 기도회를 잘하세요. 그리고 40일 금식도 해. 40일 새벽도 깨요. 네. 근데 그렇게 40일 새벽 기도하고 갔는데 네. 이 낯간지러운 말은 못하고 음. 기도를 그렇게 많이 하고 갔는데도 네. 자냐? 어. 넌 잠이 오냐? 가면은 또 이게 또 바뀌죠. 또 바뀌는 실천이 거예요. 조금 실천이 어렵죠. 정말 어려워. 네네. 근데 그 칭찬법을 네. 정말로 부모님들이 시작을 예. 해야겠네요. 또 하나 있습니다. 네. 보통 이제 칭찬이라는 것은 잘한 것에 대한 인정이에요. 공부 잘하고 네. 누구보다 잘하고 네. 그럴 때 칭찬을 하게 되는데 그냥 한 것에 대해 전 인정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아이가 수학 페이지 100페이지부터 105페이지까지 풀었다고 해봐요. 몇 시간 동안. 근데 부모 기준은 한 20페이지는 더 풀 수 있었는데 5페이지밖에 못 풀면 기분은 상하지만 얘는 나름대로 했잖아요. 5페이지를. 그럼 그 한 것에 대해 인정해주는 말을 해주면 좋겠어요. 그게 칭찬이거든요. 와 오늘 그래도 너가 열심히 노력을 해서 수학 페이지 5페이지를 풀었네. 이거 수고했어. 내일은 더 열심히 하자. 왜냐하면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보통
엄마 아빠들은 비교 평가를 하거든요. 아 맞아요. 너 옆집에는 뭐 몇 시간 자더라. 그는 새벽 10시간 2시 전에 자더라. 잠도 안 잔대더라. 막 그렇죠. 이렇게. 그다음에 너 시험 성적 받아보면 너보다 뭐 잘하는 애 누구 있어. 그다음 옆집에 몇 점인데 뭐 이런 거부터 가잖아요. 그 거기 애들이 주눅이 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아이가 한 것에 대해 주목을 하는 말을 해주는 게 좋고요. 또 하나 절대 평가라는 게 있어요. 절대 평가는 지난번보다 이번에 어떻게 봤냐예요. 그러니까 옆에 아이가 기준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지난번 성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아이는 지난번에 예를 들어 수학 60점 맞았어요. 그게 자기 한계였어요. 그럼 이번에 기말고사 때는 그 60점을 얼만큼 넘었냐 이게 기준인 거죠. 옆에 애가 몇 점이냐가 아니라. 그럼 예를 들어 이번 기말고사에는 61점을 받았어요. 그럼 절대 평가는 잘한 거죠. 잘한 거네. 1점 올린 거잖아요. 자기 잘한 한계를 거다. 뛰어넘어서. 다른 애들은 다 90점 맞고 있지만 네네네. 우리가 60점을 써도 맞아요. 그 1점을 1점을 칭찬해 주는. 왜냐하면 그렇다고 아이가 막 날아가고 안 그래요. 왜냐하면 아. 이미 학교와 학원은 비교 평가를 받으니까 이미 받고 있어요. 그래서 본인 스트레스 받을 거 이미 다 받고 있거든요. 다 받고 왔는데. 예. 그러니까 집에서만이라도 절대 평가를 해주라는 거죠. 그러면 균형이 맞아져요. 비교 평가는 이미 학교와 학원에서 당하고 있고, 그러니까 집에서만이라도 절대 평가를 하면 이게 균형이 맞아집니다. 그러면 현실 감각이 애들 잃지 않는 게 아니에요. 잃는 게 아니에요.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절대 평가하다 보면 현실 감각 잃어버린 거 아니냐고. 자기 61점 받았는데 잘했네. 맞아, 이거 맞아. 착각하는 거 아니냐고. 근데 이미 학교와 학원에서는 비교 평가를 이미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이 받고 왔는데. 네, 그거에 대해서 현실 감각이 떨어지지 않아요. 이미 자기가 부족한 걸 아는 거죠. 많은 부모님들이 지금 오늘 이 방송을 이걸 지금 빨리 쇼츠를 만들어야겠네요. 왜냐면 네. 다음 주가 문제잖아요. 다음 주가 이미 그 절대 평가 받는 비교 평가 받는 추석이잖아요. 네. 온 집안 사람들이 다 비교 평가하잖아. 네. 너는 지금 내신이 몇 등급이니? 그렇죠. 넌 그 영어 몇 얘기하죠. 점? 그래가지고 온 집안 어른들이 다 비교 평가, 수행 평가 네. 위원이 돼가지고 예. 애들은 막 몰아붙일 때 네. 우리 엄마 아빠마저 또 그래 버리면 그럼요. 얘는 이거 진짜. 그래서 이제 얘네들이요, 우리 자녀들이 그래도 엄마 아빠에 대한 기대가 있잖아요. 우리 엄마 아빠인데. 근데 우리 엄마 아빠까지도 학원 비교 선생님, 평가를 학교 하고. 선생님이랑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 더 많은 실망감과 화가 나는 거죠. 사실 그 엄마 아빠는 또 돈을 썼으니까 그 이해는 가죠. 이해는 부모 되는데 입장에서. 아무튼 부모님들이 인정해주는 칭찬. 예. 그러니까 무엇라도 했을 때 다 인정. 네. 사실은 부모님들이 인정하기 싫은 거 네네. 인정. 애가 책상에 딱 앉아 있는데 어떤 엄마는 그런데잖아요. 웬일로 책상에 앉아 있어? 웬일로 책상에 앉아? 엄마 수련회 은혜 마치고 딱 와가지고 엄마 나 이제 공부할 거야. 네가? 네가? 참 부모님들은 칭찬에 좀 인색한 것 같아요. 네. 인정을 해주는 칭찬. 예. 그리고 절대 평가, 네. 비교 평가하지 마라. 네네. 야, 그 이거 존재에 대한 인정. 그리고 너는 소중하다. 수험생을 위한 100일 기도문이라 이거 진짜 완전 부모님들, 네, 수험생 부모님들이 부모님들과 가족들이 같이 읽어야 돼. 맞아요, 맞습니다. 100일 기도문이 아닌가. 예. 야, 칭찬. 진짜 어쩌다 학부모, 어쩌다 기독 학부모는 기도와 칭찬이 학생의 미래를 바꿀 수 있다는. 그럼요. 예. 그러니까 제일 전 안타까운 학생들을 본 적이 있는데요. 공부를 잘해요, 객관적으로. 근데 열등감이 많아요. 공부를 잘하는데. 예. 열등감에 공부 못하는 애들이 많을까요? 정말 잘하는 애들이 더 많을까요? 기본적으로 공부를 못하니까 못하는 애들이 많지 않을까요? 근데 그래야 되지 않을까요? 예, 그런데요. 오히려 이제 공부를 조금 이렇게 등한시하거나 네. 공부를 아예 이제 잘 안 하는 아이들은 의외로 네. 열등감이 별로 없어요. 더 건강한 애들이 많아요, 심리적으로. 그래서 제가 열등감이 없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어느 누구를 만나도 열등감이 생기지 않았어요. 네. 지금도 제가 만나는 많은 사람들 보면은 예. 제가 껴있다는 자체가 신기할 때가 많거든요. 네. 근데도 별로 열등감은 예. 없어요. 근데 이제 예를 들면 전교 막 3, 4등 하는 엄청 삼, 사. 잘하잖아요. 그치. 근데 얘네들이 전교 1, 2등한테 열등감을 갖는 거죠. 계속. 그러니까 제일 불쌍한 애들이 공부를 잘해요, 객관적으로. 근데 열등감이 있고 위축이 됐고 자기는 못한다라고 자책을 하는 애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왜 그럴까 했을 때는 그 칭찬이라는 거죠. 그거를 분위기 속에서, 가정 분위기에서 많이 못 받은 거예요. 오히려 그러니까 부모 입장은 이해돼요. 잘하니까 더 잘하라고 질책을 한 거예요. 더 잘해. 너 만약에 칭찬했다가 얘가 방심해가지고 떨어지면 어떻게 성적. 그런 마음으로
부모는 또 애들을 더 생각한다고 질책을 한 거예요. 잘하는 애인데 더 잘하라고. 음. 근데 아이 입장에서는 내가 이렇게까지 잘했는데도 엄마 아빠는 인정을 안 해주네. 그러니까 더 경쟁적이 되고 그러면서 나는 아직 부족한가? 그 안에 열등감이 오고 그래서 그게 이제 악순환이더라고요. 그 사실은 목사님 진짜 그렇게 가면 공교육에서 네. 뭐 어떤 아이가 서울대 막 명문대를 갔을 때 현수 막 걸어주는 거 음. 그렇게 학원에서는 그럴 수 있지만 홍보하기 위해서 공학교에서는 좀 그런 건 좀 없어져야 되지 않을까? 왜냐면 음. 비슷한 애들인데 누구는 거기 갔다 현수 막 네네네. 걸어주고 그렇죠. 안 알아주는 거 애들은 열등감에 네네. 빠지게끔 만드는 거 아닌가 네네네. 생각을 해요. 맞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점이 있어요. 우리 부모님들이 알아야 될 게 인생은 길다예요. 오. 대학이 끝이 아니거든요. 그럼요. 그게 시작인데 음. 그리고 대학에 잘 갔다고 꼭 그의 인생이 뭐 행복감이 있고 뭐 소위 말하는 더 잘 돼 그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좀 저희는 개념을 확장했으면 좋겠어요. 어찌 보면 대학이 우리 애들의 뭐 마지막 무슨 뭐 결과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그게 시작인 거죠. 시작. 그래서 그거에 대해 좀 편안하게 느꼈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아니 그 뭐 어디 대학 갔다 좋은 데 갔다고 뭐 현수막 붙고 뭐 그거는 조금 유치한 거라고 좀 어느 유치하다고 대학을 가든지 그게 시작인 건데. 네, 시작이죠. 거기서부터 출발이죠. 우린 그냥 그 대학이 결정나서 어느 대학이라는 얘기를 듣고 이미 끝난 것처럼 네네네. 딱 평가를 해버리는 세상 문화나 사회 문화가 예. 그러기 위해서 부모님들의 마음을 좀 바꿔 주셔야지만 네네네. 자녀들과 같이 앞날이 달라질 수 있지 맞습니다. 않을까. 부모의 역량 안에 있거든요, 어. 아이들은. 음. 그러니까 부모님이 인식 전환이 필요한 것이죠. 뭐가 옳은지, 뭐가 중요한지. 그럼 그게 자연스럽게 아이들한테 영향을 주는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자, 기도하는 학부모의 자녀가 승리한다. 뭐 이거는 사실은 기독교 100년 역사상 안 믿는 분이 없을 거예요. 누구든지 기도하는 학부모의 자녀들이 인생에서 승리한다. 근데 옛날 같으면 이제 기도의 자리가 늘 있었기 때문에 기도하는 자리를 갈 수도 있지만 시대가 달라졌으니까 네. 많은 부모님들도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몰라서 참 고민을 많이 하고 네, 아파하고 있는 것이 또 현실이 아닐까. 그러다 보니까 수능 전에 막 발작 수능 기도에 막 이런 거로 모여서 막 부르짖고 기도하는 것이 있는데 정말로 기도하는 방법도 좀 달라져야 되고 부모님의 기도의 모습도 좀 달라져야 되지 않을까. 저는 하나 제안해도 돼요? 네네네. 많은 교회들이 수능 100일 기도회를 하잖아요. 뭐 50일 기도하기도 하고. 근데 저는 제안을 하기를 수능 후 기도회. 수능 후 기도해. 네, 수능 후 기도회. 왜냐면 수능 그 100일 기도하고 수능일 딱 끝나면 싹 빠져나가거든요. 기도의 자리에 기도하는 분이 없어져요. 근데 사실 수능 봤다고 끝이 아니잖아요. 그때부터 사실 대학 입시 시작이거든요. 네. 그래서 수능 후 기도를 해서 끝까지 기도하는 좀 훈련의 장으로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것을 잘 정착이 되면 좀 더 확대돼서 기도하고 싶은 학부모, 부모님들, 네. 뭐 초등생 부모든 누구든 오면 그냥 교회 안에 학부모 기도회가 만들어질 것 같아요. 사실상은 제일 그 일 때문에 저희 번개탄이 하는 게 이제 수능 끝나는 날부터 수전 주전 네네. 수능이 전부가 주님 전부다 해서 이번에도 12개 네네네, 도시를 그렇죠. 투어하잖아요. 예. 수능이 끝나면 다 끝난 줄 아니까. 맞아. 사실 수능 끝나면 그때부터 진짜 기도가 필요한 시기잖아요. 네네네, 근데 많은 맞습니다. 교회나 단체들이 수능 전날까지는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끝나고 나면 학교도 뭐 애들 좀 뭐 대충 왔다가 자고 네네. 들여보내고 네네. 또 딴 데도 막 맞아요, 그렇게 하는 맞아요. 분위기니까 교회만이라도 좀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않을까. 예, 그럼 예. 정식으로 잘 저희가 이제 아무리 얘기해도 사실은 잘 교회들이나 학부모님들이 신경을 잘 못 쓰거든요. 특별히 교회에서만 신경 못 쓰는데 또 그래도 장명신학대학교 김성준 교수님 아니시겠습니까? 네. 교수님의 한마디가 한국 교회를 또 깨울 수 있지 않을까. 앞에 보시고 한마디 정식. 자, 4번 카메라. 아, 요거 딱 클로즈업. 자, 요거 쇼츠 릴스 이번에 수능 전에 전국 5만 개 교회 다 뿌리겠습니다. 수능 후에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이렇게 해주셔야 되지 않겠냐는 강력한 한마디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는 호흡입니다. 우리는 항상 기도의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수능 100일 기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수능 100일 끝난 다음 수능 당일 지나서 수능 후 기도도 중요합니다. 왜냐면 여기까지는 리허설 딱 하고 그래요? 카메라 앞으로 이쪽 정면샷. 왜냐면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하고 있는 건데 다시 왜냐면은 요건 쇼츠와 릴스를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는 예. 정면샷. 외모 자체가 정면샷이 딱 맞으십니다. 예, 진짜 요거 너무 중요한 거. 네. 자, 갑니다. 기도는 호흡입니다. 우리가 수능 100일 기도회를 하죠. 수능 끝나고 나서는 기도의 자리에 있지 않습니다. 아닙니다. 기도는 계속 되어야 됩니다. 기도는 계속 진행형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수능 후 기도회를 제안합니다.
수능 후에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더 뜨겁게 기도하고 또 수험생뿐만 아니라 많은 학생들, 그 학생들의 학부모도 다 모이는 교회 전체적인 기도의 문화를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한국 교회여 일어나라. 우리 열심히 기도합시다. 아, 멋있다. 뭐. 수능 후 기도회. 네, 수능 후에도 애들이 숨은 쉬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아 근데 수능 후에 성적으로 호흡을 딱 졸라버리는 거야. 네, 왜냐면 이제 거기 떨어졌다, 뭐 했다, 너 안 된다 그러니까 애들이 막 숨이 막혀서 못 사는 애들이 많거든요. 네. 수능 후에. 그럼 수능 후 기도회 그런 거 할 때 막 집회해야 되는데 강사가 필요하잖아요. 이무연. 아 왜 그래? 하지 마세요. 아 진짜. 일단 시간은 내일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근데 진짜로 저희가 네. 어떻게든 네. 수능 후에 좀 수험생들과 애들 근데 많은 학교에서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수험생이 없다는 거예요. 아, 예. 예. 수험생이 없는 교회는 수능 후 기도회 이런 걸 안 해야 되나요? 아니죠. 기도는 아까 호흡이라고 네. 했잖아요. 뭐 초등생 어머니 아버지 오셔도 되고 유치원 자녀를 둔 엄마 아빠도 와도 되고 우리는 학부모로서 계속 준비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보거든요. 부모님들과 어른들이 정말 잊으면 안 되는 게 네. 우리 교회 지금 고3이 없다고 우리 교회 수험생이 없는 게 아니거든요. 아, 그럼요, 그럼요. 지금 있는 아이들이 보고 듣고 배우면서 잘하는 아유, 건데 그럼요. 그 문화 딱 속에 고3이 됐을 때만 뭘 해주려고 하는 문화가 있다 보니까 맞습니다. 우리는 뭐 고3이 없어요. 그럼 네. 아예 수험생들과 전혀 상관을 저희가 네. 수전주전 집회 다니면 정말 수험생이 없는 교회가 있더라고요. 있죠, 요즘에 근데 많죠. 그런 교회도 더 열심히 다음 세대에게 가르쳐놔야 네, 아 네, 내가 고3 돼도 이렇게 살아야지라는 마음이 네, 들어가는 건데 그게 문화죠. 네, 그 문화 문화를 안에서 만들어줘야 이제 돼요. 기도를 해야 되는구나라는 음. 게 자연스럽게 정착이 되는 것이죠. 와 수능 후 기도회 네. 어찌 보면 한국 교회 안에 한국 교회가 이제 막 수능 때만 다가오면 막 전국 교회가 뭘 하자는 문화가 있는데 네, 네, 네. 끝나고 나면 또 막 다 사라지는 네, 분위기잖아요. 또 빠져버리니까. 근데 그때 오히려 막 불씨를 네, 막 집어넣는. 그걸 아예 이제 기도하는 이제 교회 문화로 만드는 거죠. 아 번개탄이 그거를 지금 10년째 이야기하는데도 네, 분리 크게 붙지 않았는데 네. 오늘 교수님의 한마디로 완전히 어. 휘발유를 뿌리는 엄청난 그거 산불 되겠는데요 이거. 예. 문화가 되고 문화가 무브먼트, 되고. 어, 운동이 됐으면 좋겠어요. 전체적으로 막 퍼져가는 네네. 수능 후 기도회로 네네. 만들어가지 않을까요? 그럼 이거는 수능 정 기도문인가요? 그럼 또 하나 써. 이거 잠깐만 이거 수능 아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건 수능- 단순히 공부만을 위한 게 아니라 음, 한 사람이 성장하기 위해 필요한 내용을 다 넣었다고. 우리 청소년이든 수험생이건 신앙 안에서 성장하고 자신의 미래를 위해 달려갈 때 필요한 내용을 다 쓴 거니까 네. 수능 후 100일도 가능하죠. 수능 후 100일도 네, 가죠. 다 가능하죠. 사실상은 100일에 이어지며 네, 1년 365일 그럼요. 정말 결국 매일 호흡하는 그런 인생이 기도하죠.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아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님들이 늘 하는 말 들으면 이해가 되는데 집에만 가면 저 걱정이 되는 부모님의 마음이 좀 있더라고요. 그럼요. 그런 부모님들 그 부모님들께도 한마디 또 메시지 좀 부탁 좀 드립니다. 저는 우리 부모님들께서 뜨거운 신앙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우리 자녀의 인생을 이끄시는 분 누구시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자녀의 인생의 방향을 인도하시는 분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그 믿음이 있다면 담대해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우리 아이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데 여러분 그 믿음을 회복하시는 학부모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사실은 부모님들이 먼저 더 뜨거운 믿음을 회복하는 네네. 제일 어려운 숙제인 것 같아요. 이게 네. 특별히 사춘기 자녀를 키우는 분들이 네. 은혜의 믿음을 키운다. 그래서 사실은 시대의 다니엘을 키우자고 하잖아요. 예, 예, 그래서 시대의 다니엘을 키우는 방법은 안 봐야 돼. 애를. 안 보고 그냥 주님께 맡겨야 돼요. 네, 맞아요. 맡기면 돼요. 이게 다니엘처럼 이렇게 보낸 다음에 안 보고 맡기면 잘 크더라고요. 애들이 믿음 안에서. 네. 근데 이제 내 눈앞에 보이면 네, 네. 제가 보기엔 다니엘도 그래서 엄마 아빠 한국에서 네. 같이 컸으면 제가 보기엔 그 다니엘도 그 믿음을 지켜낼 수 초등학교 때 괜찮았거든요 믿음이. 근데 중고등학교에 가서 엄마 아빠만 옆에 있으면 오히려 다니엘 같던 믿음이 안 다니엘로 그렇게 안 다니엘로 바뀌는 그런 좀 안타까운 일들도 있지 않을까. 네. 근데 우리 애들이 우리 한국에 있는
그 청소년 아이들 바쁘잖아요. 네. 학교 갔다 학원 갔다 뭐 네. 스터디 카페 갔다 집은 밤 되잖아요. 사실상 하루에 아이와 마주칠 수 있는 시간이 음. 1시간 음. 그 정도밖에 안 돼요. 음. 근데 부모님들이 그 정도 인내가 없으시겠어요? 1시간 정도인데. 그래서 저는 그 아이와 함께 할 수 있는 그 시간이 의미의 시간이라고 봐요. 짧은 그 시간. 그 시간에 화내지 마시고 그 시간에 최대한 인내하시고 아이들의 좀 눈높이를 맞추고 격려하고 응원하는 역할을 해주시면 계속 붙어 있으면 힘들죠. 화내지 마시고 눈높이를 만드시고 인내하시고 격려와 응원. 네, 네. 야, 이건 진짜 네. 철인 5종 경기만큼 올림픽 5종. 진짜 눈높이 맞춰주는 거. 네, 네. 잠깐 와서. 근데 그게 24일 어. 내내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애가 이제 학원 잠깐이잖아. 마치고 와서 잠깐 소파에 누워서 응. 너 소파에서 뭐 하니? 휴대폰 잠깐만. 너 지금 영상 뭐 그 잠깐 그렇죠, 잠깐. 눈높이를 맞추는 게. 예. 그러니까 이제 저는 그러면서 부모의 성품이 더 깊이 있게 되고 신앙 훈련이라고 봐요. 자녀가 있으므로 내 신앙 훈련이 되는 거죠. 성령의 9가지 열매 훈련하는 야. 거죠.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인내, 양선, 격려, 충성, 응원, 온유, 칭찬, 절제. 눈높이 이 그렇죠. 5가지. 네. 야 이거 진짜 힘든. 안 그러면 그 1시간도 어딜 보내든지 아니면 그 1시간 보는 것도 싫으면 어딜 보내시든지 예. 볼 거면은 이 5가지를 진짜. 그렇죠. 와. 근데 결국에는 아주 심플한 답이지만 내 자녀잖아요. 예. 결국에는 남의 자녀가 아니라 내 자녀인데 음. 그 정도는 해야죠 우리가. 진짜 음. 왜 알면서도 이게 정말 어려울까? 네. 그렇죠. 그 의지를 발동해야 됩니다. 음. 자연스럽게 하면은 어쨌든 잔소리가 나가고 또 쓴소리가 나가거든요. 음. 그러니까 아이가 이제 집에 올 때 되면 이제 의지적으로 응원해야지. 그래 웃어야지. 준비를 해야지. 이제 구원투수로 나가야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몸을 풀어야 돼. 안 네네. 그러면 이게 폭투가 그렇죠. 나오고. 가만히 있으면 어. 이제 긴장 안 하면 또 바로 또 나가죠. 투수들도 가끔 보면은 네. 열받을 때 일부러 맞추는 것도 있더라고요. 일부러 맞추고 막 이러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면은 내가 이놈 시키 오늘 한 소리 할 거야 내가. 네네. 가만 안 둘 거야. 이런 마음이 막 쌓여 있는 부모님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렇죠. 폭투하지 않도록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네. 인내, 응원, 음. 그 칭찬 음. 그리고 눈높이. 네. 이거 진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자, 좋습니다. 오늘 하다 보니까 학부모님들 음. 그 정도는 해야 된다는 그러기 위해서 100일 기도문까지 와. 만들어 줬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좀 마무리를 좀 하자면 네. 그렇다면 지금 목사님 어쩌다 교사, 네. 그렇죠? 어쩌다 학부모, 네. 그리고 또 하나가 청소년 뭐였어요? 사역. 어쩌다 청소년 사역. 네. 네. 이제 다음 어쩌다는 이제 어떤 거 준비하고 있습니까? 비밀입니다. 있는 거죠. 그럼요. 요것도 시리즈로 나올 예정입니다. 기도문도. 기도문도 네. 수험생 말고 다른 네, 요거는 제가 말씀드릴게요. 어. 다음은 이제 청년 대상으로 청년을 위한 그 만남, 그 결혼을 위한 기도문. 근데 그 결혼을 위한 것도 그냥 결혼 하나만을 위한 포커스가 아니라 저는 여기서 약간 이제 스포를 하면 보통 우리가 뭐 배우자를 위한 기도하면은 뭐 이런 사람 만나게 해서 저런 사람 만나게 해서 이런 기도만 하잖아요. 근데 가만히 보면 자기가 그런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성경적이잖아요. 내가 그런 사람이 돼야 그런 사람이 내 눈앞에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기도문에 여기서 힌트를 얻어서 내가 원하는 배우자상이 내가 될 수 있도록 나 자신이 그런 내용으로 지금 기도문을 쓰고 있습니다. 와, 이 남자 전략적이네. 우리나라 모든 결혼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일단 결혼 전에 해야 돼. 100일은 마음. 왜냐면 결혼식 앞두고 깨지는 커플도 많고 네네네. 결혼식 앞두고 그냥 폭발하는 네네. 신랑 신부들도 많거든요. 예비 네네. 신랑 신부. 예. 기도하면서 같이 마음을 네네. 또 이거를 또 잡아가야 되는 거네요. 그렇죠. 그리고 자기 성장이 있어야 되고 그 과정이. 그럼 다음 책은 어쩌다 결혼으로 가는 건가? 이거랑 관련 없습니다. 요거. 와, 어쩌다. 네, 요거는 제가 교회 교육 안에서 필요한 대상들을 이제 정해가지고 그렇게 쓰려고 하고요. 결국 제 꿈은 한 교회를 이제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가는데 밑거름이 되는 것이죠. 그게 꿈이라서 뭐 3040에 대한 관심도 있고요. 심지어 저는 이제 노년부 교회 안에 할아버지 할머니들 많이 계시니까 정말 죽을 때까지 책을 쓰겠다는 얘기네요 지금. 네, 그분들을 위한 지금 사역에 관련된 책도 죽을 때까지 생각하고 교수님 있습니다. 지금 은퇴할 때까지 책을 쓰시겠다는 얘기인데. 뭐 계속 써야죠. 뭐 이야, 책을. 네네. 정말 좋습니다. 네, 어쩌다 이무연.
저 어쩌다 번개탄. 예. 자, 우리 위스케님이 100일 기도문 읽고 싶다고. 오늘 근데 위스케님 지금 너무 열심히 예, 공부하거든요. 예. 박정자님, 맞습니다. 위스케님 지금 오늘 너무 네, 열심히 네. 하시니까 네. 책 있습니다. 있죠. 예, 책 선물 가져왔습니다. 드리겠습니다. 그럼 네. 지금 위스케님 저희 번개탄 카톡으로 자 공지창 하나 올려주실래요? 문자랑 번개탄 카톡 올리겠습니다. 거기다가 연락처, 이름, 주소 남겨주십시오. 그러면은 수험생을 위한 100일 기도문 음. 세 분에게 네네. 저자 사인과 함께 드릴게요. 예, 예. 또 그리고 요 책도 어쩌다 있습니다. 학부모 네. 박정자님은 제가 어쩌다 학부모 책을 네네.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예, 오늘 예. 너무 열심히 하니까요. 예, 지금 맞습니다. 공지창에 전화번호나 카톡 띄우겠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 박정자님, 위스케님 선물 드릴 테니까 주소, 전화번호, 저분도 계시죠. 연락처. 최한영. 최한영님, 네. 최한영님도 좀 드릴까요? 네, 네. 그럼 좋습니다. 최한영님도 네, 네. 최한영님은 어쩌다 학부모 지금 네. 학부모님인 것 같아요. 아기가 딱 있습니다. 예, 맞네요. 그리고 저 아기가 수험생이 되려면 네. 더 많은 내공을 쌓으셔야 될 것 같으니까 어쩌다 학부모님 예. 010-8847-2987로 네. 이름, 주소, 전화번호 적어주시고 네. 최한영님은 어쩌다 학부모, 네. 공은선님은 웃고 있으니까 뭐 달라는 거 아닐까요? 네. 다 드리죠. 뭐 다 있어요. 여기 지금 댓글창에 있는 분들 김하정. 하정이는 전 대학생이니까 예. 수험생 100일 기도 네네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지금 최한영님 어쩌다 학부모, 공은선님 어쩌다 학부모, 네. 이하영님 어쩌다 수험생 학부모라고. 예. 그러면 일단 두 개를 다 가야 되나? 어쩌다 수험생 기도문이 필요한. 이야, 이하영님이고 어마어마하십니다. 저분이 지금 그럼 이하영님은 어쩌다 학부모로 저희 가겠습니다. 지금 이름, 전화번호, 주소 문자로 보내주시면 네. 잠시 후에 우리 교수님의 도서를 선물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진짜 어찌 보면 다 필요한 모든 것들 위스케님 100일 기도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감사합니다. 사실은 정말로 누군가가 그래서 사실 교수님들이 힘든 것 같아요. 먼저 한 번 더 공부하고 그 네. 공부한 내용을 쉽게 풀어서 학생들에게 전해주고 네. 그 학생들은 또 다른 누군가에게 전해주는 통로기 때문에 네. 사명감이 좀 지금 보니까 피곤하실 수 있어요. 그 모든 네. 걸 다 하는 게 그래도 더 힘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우리 번개탄 TV가 있기에 아하, 힘이 납니다. 아, 함께 할 정말 수 저런 있어서. 습관적인 멘트 저희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됩니다. 왜냐면 습관적으로라도 예. 그러니까 부모님들의 역할이 이런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냥 애들만 만나면 난 예, 네가 예. 있게 맞아요. 아들아 딸아 너가 있게 얼굴 표정에서는 영혼이 없지만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 입에서 나오는 멘트 그리고 제가 우리 네. 이부연 목사님 칭찬하면은 네. 저 힘들 때 딱 전화가 와요. 교수님 잘 지내시나요? 그런 게 이제 큰 힘이 되는 거죠. 위로가 고기가 되고. 먹고 싶을 때 가끔 우리가 고기가 먹고 싶을 때 네, 우리 고기 왜냐면은 고기 사줄 사람이니까 예, 맞습니다. 신기하죠. 애들도 마찬가지. 어느 날 예. 진짜 힘들고 어려울 때 아빠, 음. 엄마 할 수 있는 음. 부모님만 있으면 걔는 맞아요. 아무리 어려워도 쓰러지지 않아. 맞아요. 그게 답이에요. 왜냐면 우리 엄마는 아빠는 내가 진짜 힘들어하면 내 편 들어줄 거니까. 그렇지. 내 편이라는 거. 무조건 내 편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님의 역할은 그런 일 아닐까. 예. 우리 아이가 막 싸우고 별의걸 하더라도 마지막엔 그래도 우리 엄마는 나 기도하는 사람, 그럼 우리 아빠는 엄마. 나 기도하는 사람. 그럼요. 요거를 또 알아야 되지 않을까. 맞아요. 맞습니다. 번개탄에 김성준 교수님이 있다면 네. 우리 아이들에겐 부모님이 부모가 있다. 그렇죠. 기가 막히다. 기가 막. 어떻게 이렇게 결론이 기가 막히게. 그러게요. 대본대로 딱 끝나네요. 대본이 없죠. 아무튼 저희들은 네. 뭐가 있긴 있어도 사실 아무런 의미는 좀 없는 것 같습니다. 자, 기도를 안 할 수 없이 정말로 그런 관계로 부모와 자녀들이 가면 제일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럼요. 기도하는 가정이 승리한다. 승리한다. 네. 그 자녀의 승리는 결국은 부모의 기도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일을 만나든지 무슨 일 만나든지 하나님께 통과받는 하나님께 맞습니다. 사랑받는 우리 자녀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네요. 아멘. 자, 최한영님이 즐거움만 주셨다고. 정말 그래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여러분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즐거움은 믿음 안에서 든든하게 서가는 거. 근데 예, 또 예. 이렇게 계속 댓글 달아주고 같이 있으니까 또 우리가 힘나지 그럼요. 않습니까? 너무 감사한 이런 분들이죠. 가족의 관계로 우리가 앞으로 계속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오랜만에 오셨으니까 우리 번개탄 가족들에게 마지막 네. 한마디 좀 해주셔야죠. 네, 우리 번개탄 가족
가족분들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진심입니다. 그냥 하는 말이 아닙니다. 항상 이렇게 참여해 주시고 댓글도 남겨주시고 시청해 주시고 홍보해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붙잡고 또 이 시대에 정말 이 번개탄 TV가 필요한 분들에게 잘 이 영상들을 전달해 줬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힘을 얻어서 주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응원하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사실 정말 평소에 마음에 품고 있는 부모가 아이를 낳듯이 교수님의 마음속에 늘 주님이 주시는 부담감으로 네. 선하게 수험생들과 부모와 다음 세대를 품고 있기 때문에 네. 이 귀한 상고의 고통을 뚫고 좋은 책들이 나오는 것이 아닐까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저희 번개탄은 또 열심히 불태우고 있을 테니까 네. 저희들에게 불쏘시개 많이 던져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